자, 오늘은 제목을 갖다가 진실한 포럼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도 예배 마치고 나면은 꼭 포럼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전성기할 때 말이죠. 원로 정치 같은 그런 큰 대회에서 어떤 공공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 발표를 한 후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 일을 했답니다. 그거 갖다 포럼이라 하는 거기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정상들이 만나서 할 때도 특별 정상회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포럼이란 말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면서 뜻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들 큰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다는 건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큰 기적을 일으켜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가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가 봐요. 자, 그런데 거기 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진으로도 역사하고 엄청나게 큰 걸로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큰 지진 가운데 있었는데도 엘리야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은 이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조용히 속삭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 여기도 말이죠. 초대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했겠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걸 붙잡고 뭐 했느냐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마띠아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시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같은 사람도 여기서 선출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전부 다가 포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 집중을 해야죠. 말씀 묵상을 집중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조용한 포럼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조용한 포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도 중요하지만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또 나는 누군지 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포럼을 한번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성경적으로 딱 보니까 말이죠. 21가지가 나와요. 21가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갈보리 사는 약, 감람 사는 약, 21가지. 예. 맞는데 왜 그래요? 그래요. 21가지죠.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걸 딱 붙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또 뿐만 아니라 당연한 걸 뭐냐? 필연적인 걸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게 뭐냐? 또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게 뭔가? 그 전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집중해서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집중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심, 전심, 지속다음에는 뭡니까? 24, 25, 영원이란 말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오직,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고 이걸 딱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24, 25, 영원이란 말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들이 하나하나 제어돼야 되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걸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뭘로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포럼이 좀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에게 완전히 뺏겨버리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포럼을 좀 진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권하는 그것은 21가지, 요 21가지를 딱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 말고 정말로 말이죠. 갈보리산 언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감난산 언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이걸 알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는구나. 천명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날 불러냈구나. 소명. 그래서 사명 가지고 사는 걸 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향해서 쭉 가다 보면은 각인 뿌리 체질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금식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 철야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의 흐름을 붙잡고 뭐 하느냐? 진짜 포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포럼을 한다는 것은요. 나를 향한 포럼 결국은 기도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하고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 또 여러분들의 위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위치 또 뿐만 아니라 뭘 해도 안 되는 이유 이것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이 자신과의 깊은 포럼이에요. 이거 꼭 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신과 깊은 포럼. 한 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더라 했던 것처럼 항상 새 것을 보는 느낌으로 포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내 자신 누구다. 이게 전부 다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의 현 주소, 영적인 그리고 내 모든 것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뭐냐면요. 9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내 지식 깊고 넓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높은 거 깊이 넓이 높이라 그랬어요. 또 내 지식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얇은 것 아니냐 판단할 때도 너무 가볍게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내가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인가 이걸 꼭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관계. 위로는 하나님이지만은 옆으로는 동료들이고 또 가족 식구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뒤로는 뭡니까? 앞으로는 뭐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면서 상하 좌우가 항상 보여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시간표 보는 눈이 정말 봐야 되겠죠? 시간표 보는 눈. 시간표 보는 눈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요 9가지를 통해서 나를 한번 지켜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것들이 좀 보이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한다, 열심히 한다, 무조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깊은 포럼 속에서 21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비춰봐야 되겠고 9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도 발견해 봐야 되겠고 이걸 쭉 가는데 결국에서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뭐가 돼야 되겠다?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또 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 있잖아요. 요셉, 모세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렘넌트 7명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이게 될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이걸 보면서 자, 여러분들이 봐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도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뭘 원할까? 나를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때가 되면 날 데려갈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묵상을 하고 있어요.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조용하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부활 후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20가지 전략이 나오게 되죠. 이 20가지 전략은 결국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5번째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막연하잖아요. 근데 깊은 포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야 될 것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잖아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는 게 보여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5가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5가지 기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두 번째 보이는 거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흐름이 쭉 보이면서 복음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되죠? 치유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말씀과 내가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나오는 영적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쭉 좀 생각하면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자, 본론입니다. 나에 대한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캐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5가지, 그리고 20가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9가지, 21가지, 요 쭉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걸 쭉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우리 안 했는데 유대인의 그 뭡니까?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안 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뭡니까? 7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요건 내가 좀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렘넌트 7명이 가는 길 여기까지 쭉 오면요, 여기 62가지가 나와요. 62가지. 요걸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요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좀 대입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나에 대한 포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절대적 시간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에 빠져 있느냐?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12가지 문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기에 계속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나 중심에 빠져 있고, 어떤 때 보면은 물질 중심에 빠져 있고, 또 뭐 성공을 자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쭉 해갖고 나가는데 12가지 문제. 이런 것이 말이죠.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가 중요해. 나도 모르게 이게 돼갖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디까지 해결을 했고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뭔가.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로 한번 깊이 한번 해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요. 뭐가 나옵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나의 모습이라면 삶이 되겠죠.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들 요것 때문에 내 삶이 12가지 문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12가지 그대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근데 내가 요 속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보고 말이죠. 앞으로 내가 여기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까지도 한번 포럼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포럼이 중요하잖아요. 12가지 문제 속에 내가 얼마나 빠져나왔느냐, 여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인데 요걸 모르고 계속 이 속에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야가 각종 이념 문제 때문에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여야가 갈라지고 어디서 올 것 같아요? 하나만 봐도 그냥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갈라지면 민주당이다, 뭐 보수당이다, 진보당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근본의 뿌리가 결국은 여기 12가지 문제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쭉 거슬러 가보면은 12가지 문제에서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12가지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도 결국 뭐냐? 12가지 문제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속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노예는 뭐 자기 어떤 주권 의식이 없잖아요. 끌려가는 식이 되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보면서 뭘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문제는 평생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하나 결단하면서 없애져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했다는 거 믿죠?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 맞다면은 왜 내가 지옥의 배경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보면서 나에 대한 포럼을 꼭 좀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나에 대한 포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 대한 포럼도 중요해요. 우리에 대한 포럼. 우리는 뭡니까? 공동체잖아요. 가정이라는, 교회라고 하는, 또 여러 사람들과 모여갖고 있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 교회, 또 이 지역단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포럼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우리에 대한 포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포럼을 반드시 좀 해봐야 돼요. 특히나 교회에 대한 포럼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돼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위치가 어떤 것인가, 또 다른 교회는 규모가 있는데 우리는 규모가 너무 약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또 나에 대한 책임감, 또 나에 대한 사명감,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걸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잘못된 포럼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포럼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전부 다 모여갖고 한다는 게 뭐냐면요, 인본주의를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이렇다면 서로가 말을 자꾸 자기 옳다고 주장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깔려져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다 보면요, 끼리끼리 당을 만들어요. 끼리끼리 당을 만들어. 파당을 만든다 이 말이죠.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은 내 편이고 또 이쪽 사람은 나의 반대, 적이야,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망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포럼은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 할 때 제대로 된 포럼은 뭡니까?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니까. 제대로 포럼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인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인본주의 하면 안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육신적, 여기도 육신적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올바른 포럼 뭐냐? 올바른 포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지만 올바른 포럼을 하려면은 적어도 내가 고집을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요걸 딱 보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언약 중심이 나와야 돼요. 언약 중심.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하죠. 주일날 목사님이 오늘 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걸 놓고 말이죠. 하고 여러분들 꼭 포럼 인도자들은 이걸 끝내놓고 뭐 하느냐, 그냥 서로가 좋은 거 받았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꼭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마치셔야 돼요. 그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진실한 포럼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다 알고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차원에서도 포럼이 되어야 돼요. 요 차원에서 포럼이 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역을 전도하고 우리 가정을 전도하는 거 필요하죠. 타문화권에 문화가 틀린 곳에 똑같은 전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선교라 그래요. 타문화권에 우리와 문화가 틀린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말이죠. 전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가? 이런 거 딱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모델을 한번 봐야 돼요. 아무리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모델은 초대교회예요. 모델은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초대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전도 선교 이전에 모여갖고 기도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15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 되는데 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핍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핍박 속에서 결국 그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생기게 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져가고 생긴 게 뭐죠? 안디옥 교회예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안디옥 교회 스타일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딱 보니까 마게도 13절부터 쭉 나오죠.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도 선교에 대한 이치를 쭉 봐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여기 마게도냐?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쭉 나가잖아요. 안디옥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타고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전도 선교는 누가 뭐래도 요 흐름을 딱 붙잡고 지금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건가 하는 것도 좀 찾아봐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시간표가 쭉 이렇게 시간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데 어디까지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포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에 대한 포럼, 그리고 우리에 대한 포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대한 포럼,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는가, 이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에게 어떤 것이다. 적어도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다 이렇다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는 것들, 또 교회 안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바로 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우리 교회가 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람이 좀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계복음화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복음에서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정말로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에 대한 완전히 결론이 나면은 두 번째는 누림이 필요해요. 이 복음을 누리는 거, 뭐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모든 걸 인도해 가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는 걸 보려면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어떻게 되죠? 나에게 성취되고 우리에게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현주소가 가장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냥 뭐 9가지 뭐 여러 가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 내가 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5가지 기도는 적어도 요것만큼은 꼭 붙잡고 하다 보면은 나오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또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기에는 이걸 붙잡고 뭐 했다고요? 정말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같이 모일 수 없지만은 비대면으로도 다 모이고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귀중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먼저 진실한 포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나에 대한 포럼, 또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포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도 예비하며 말씀 듣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자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중한 것을 깨닫고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